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레미야 50장 말씀에서는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계속적으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11절부터 20절 말씀까지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 말씀은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의 내용이 오늘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회복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의문을 품고 있죠. 이스라엘의 범죄를 알고 또한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생겨난 두 번째 의문은 왜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지가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의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 악한 자, 그리고 더 악한 자가 이렇게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관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또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품고 있었던 그 질문에 답을 해주는 말씀임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셨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아멘.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소유.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남유다가 범죄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의 소유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면에 이 바벨론은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소유를 노력할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마치 곡식밭을 타작하는 이 송아지처럼 오늘 그들은 발을 구르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서 이 바벨론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소유를 탈취할 뿐만 아니라 그 탈취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바로 이 바벨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바벨론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 70년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은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소유물을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양 여겼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벨론의 교만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우리가 곧 볼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이 왕궁을 거니는 느부갓네살 마음에는 온 세상을 바라보며 영화를 바라보면서 마치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진 양 교만한 가운데 이 느부갓네살이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5장 말씀해 보면은 이 벨사살은
그들이 노력한 성전 기물을 가지고 자신들의 잔치의 잔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 같은 그들의 교만이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아멘.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이라고 오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과 표준세 번역과 이 말씀들을 보면은 이 바벨론은 가장 작은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나라들 가운데 말째가 되는 것이 바벨론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오늘 일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유를 약탈하고 그 가운데 즐거움을 누렸던 이 바벨론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이 바사를 향해서 세 가지 명령을 내리는 것이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에서는 오늘 이 바벨론을 둘러싼 모든 바사의 군사들에게 화살을 날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고함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함은 전쟁의 외침일 뿐만 아니라 승리의 외침이 오늘 울려질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끊어질 것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아멘.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여호와께서 바벨론이 행한 대로 갚으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보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악대로 하나님께서 그 악을 갚으실 것이고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벨론이 그 행한 대로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비롯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헐고 무너뜨리고 황폐하게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또한 동일하게 이 바벨론을 헐 것이며 그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벨론의 심판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심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크게 두 차례 걸쳐서 사자에 의해서 먹힘을 받고 또한 흩어진 양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수르라는 사자에게 먹혔고 두 번째로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란 사자에 의해서 오늘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진 양무리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모으실 뿐만 아니라 회복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남은 유다의 죄악을 없애버릴 것일 뿐만 아니라 찾아도 찾지 못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죄악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범죄한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자격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이 기억나지도 않고 찾지 않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됨을 말씀합니다. 무자격자였지만 오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질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는 하시지만 하나님의 소유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거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고 하나님의 용서 은혜 때문에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함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 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잘못하고 우리가 범죄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여전히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을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심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믿는 성도의 본분임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본분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또 이 한 주,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범죄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 도구에 불과했지만 오늘 바벨론이 교만하였고 그들이 죄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즐거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회복이 있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힘입어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말미암아 회복됨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오며 무엇보다도 행한 대로 갚으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기에 우리 또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